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화평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명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천국에서 줄을 세우신다면 가장 큰 자로 어린아이가 어른을 당연하게 섬기듯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를 가장 크게, 가장 앞장에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누군가 이 세상에 밑바닥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인류의 죄와 오류, 모순, 잘못, 실수를 받아내시는 것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예수를 따라 누군가의 밑바닥이 되어주는 인생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작정 밑바닥이 되는 것이 아니다, 능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명예롭게 밑바닥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 잘못된 죄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밑바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 기준과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은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수용하고 합리화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번고하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성경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 함께 증인으로서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와 질서 속에서 그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다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그와 함께는 교제하지 못할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에서의 명예로운 섬김의 질서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의 잘못을 합리화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고 품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해 주시지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려고 하는 자의 죄를 받아들이시는 것이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자의 죄를 감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점에 있어서 교회는 섬김이라는 방향과 공동체라는 질서 속에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섬김의 기준과 질서가 올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18절 19절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을 갖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가 함께 있으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가 동행을 하니 우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지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따르는 교회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고 낭망하며 넘어진 형제 자매에게 나아갈 때에 그렇게 서로 손을 붙들며 예수님처럼 함께 사랑하고자 섬기고자 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하늘을 메고 풀 수 있는, 즉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구원과 하늘의 은혜를 메고 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분명한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 죄를 회개하는 자가 모여서 이렇게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 결코 죄를 그대로 용납하는 교회가 그것이 허락이 된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쁜 이 모습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고자 했을 때에 그 손을 붙드는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같이 작은 자를 섬기러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두세 사람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높여지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손을 붙들고 같이 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명예로운 인생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삶의 방향과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살아갈 때일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고 섬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기쁜 마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